네,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사 살다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뭐 다 컸는데 부모님께 뭐 그렇게 뭐 효도하고 크게 매달려서 살 필요 뭐 있냐?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제 고향에도 가지 말고 부모님도 찾아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오늘 예배는 주일날 덥고 계절도 덥고 휴가철이고 그런데 예배는 항상 드리는 매주마다 드리는 거 오늘은 좀 빠지고 그냥 놀러 가.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성경에는 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로 표현이 된 이 문장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을 오늘 설교 요점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고생한다. 지난주 시간에도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제목 속에서 율법의 안식일을 치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헛고생하는 사람들이다, 헛신앙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취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생하고 이대로 몸 성하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고생하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간에 우리 대한민국 종교계 기독교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예수교단 같은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자기들만이 옳은 길을 간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런 에너지를 들여서 충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종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할 때 그 허망함과 그 낭패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헛고생하는 것, 잘못된 것, 이런 문제 가운데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율법 행위 구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수도 없이 많고 거반 다 그렇게 젖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기독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신앙 속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항시 들었던 말씀들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모양은 굉장히 반듯합니다. 모양은 굉장히 반듯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은 아주 개취급해버리고 이렇게 아주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킨다. 이 법을 지켜서 내가 옳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신앙을 갖는다. 율법에 지켜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찾아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다 싶어지니까 그 모습은 모양은 반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을 일을 붙들고 일생을 바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비가 날마다 책만 붙들고 그냥 사는 거죠. 책만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가정은 양반입네 하고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책만 읽고 사는 거야. 그 고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허생전이라고 하던가, 허생. 그 내용이 그 있죠. 한 18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 책만 읽죠. 이 선비가. 그래서 와이프가 하도 막 하는데 못 견디고 이제 닥달을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닥달을 하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책을 덮고. 내가 20년은 꼭 읽으려고 했는데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한갑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려고 책을 읽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완전 실패하는 인생이죠. 되지도 않을 인생.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절대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되지 않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다시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율법 행위라는 것은 내 행위로, 내 잘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신앙 의식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다시 더 덧붙이면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으면 아슬아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세상 일이라는 것은 봐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거쳐도 효자고 십계명에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전체를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러니까 안 될 것을 붙들고 매달리고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 거라고 그래? 안 될 거라고 그래요? 안 될 거. 이런 자들을 표현하기를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지켰더니 70가지를 지켰더니 어쨌든 막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만약에 정죄를 한다면 너무 가혹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이해가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단호하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을 지켜가지고 지켜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신령한 복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주 아래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 못 지켜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 성립이 돼버리고, 마음으로 욕심만 내도 도적놈이라고 정죄가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자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이게 아니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니. 그럼 많은 의인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인들은 어디서? 이거 나와 있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각기 다 자기들의 행위로 된 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노아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다 벗고 잤는데 세 아들한테 들켰지 않습니까? 수치를 드러낸 거죠. 신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시각상으로 표현할 때 하체를 다 벗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은 믿어가지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걸 믿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믿었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로 믿음의 단계에 가는 것이, 단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고 행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위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 스스로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앞서 언급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다, 그렇다, 그 구절을 믿는 게 의를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건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뒤에 말씀 더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고 만약에 나가서 소문 한번 내보세요. 이단도 상이단이라고 그러지. 예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은 거예요.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무슨 저 십자가가 여기 교회 한복판에 정면에 붙여놓으니까 저게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까? 저것은 흉악범들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형틀. 최고로 흉악범들. 동네방네 모두 다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서 골고다 산상에다 세우고, 그게 흉악범 죽이는, 예수님이 저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게 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형틀인데 내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영락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길,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를 얻는 방법,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말고 무슨 아브라함을 믿어가지고, 노아를 믿어가지고, 다윗 왕을 믿어가지고, 이 방법이 그게 안 돼요. 통할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율법 아래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가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내가 다 못 지켰거든. 그 죄인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딱 봉하고 입 봉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 푹 숙이고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지예요. 이게 율법 아래 저주받은 이 인생, 인류가 바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받은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인류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빼내 주셨다는 겁니다. 돌을 얼마를 주고 종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여러분 나무에 달려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나무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그 걸어가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된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거기에 달린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대신 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런데 그 대신 속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렸고 일생을 하나님께 막 바치니까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하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예자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만 내가 20살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20살 때 연애질 하다가 애인 따라가가지고 교회 따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을 다 온갖 일을 다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게 이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예,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 알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드린 것은 잘 믿으라고 가르쳐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생각 잘했죠? 할렐루야. 생각 잘했잖아요. 헛고생 안 하고 예? 고생하고 낭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했잖아요. 예? 나서지 못한다잖아요. 예? 십자가 사랑 그 능력만이 나를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 나는 뭐요? 가산말 그다음 뭐요? 이제 나 선 것이 아니요. 예수 은혜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 가만히 성가 때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나오는 본문 이야기, 본문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하고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들이셨고, 네? 들이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네? 또 뭐 월요일 날부터 뭐 휴가철에 막 어디를 싸 돌아다니든 간에 우리의 의식, 신앙적 의식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심판할 것이 없다는 거야.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 된 거예요. 성령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율법 아래 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율법 아래 들어가질 않아요. 성령님이 미쳤다고 나를 율법 아래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구원이 없는데 성령이 사기치는 거지.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거하지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그 참고로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냐? 다 점검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100%, 99%가 아니야, 100% 죄인 합니다. 교회 다녀도 죄인이야. 예배를 드리고도 죄인이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도 죄인이야. 그리고 찬송가를 하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어요. 100%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죄인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기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거든.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가보세요. 누가 죄인이 아니랄 사람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 아니라 갈 사람은 누가 있냐고요.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을 마무리하고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참된 자유,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앞에다 놓고는 절대 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죄인도 상죄인이라니까. 흉악한 죄인이에요. 죄인 괴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인이야, 율법의 죄인이야,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인류를 다 죄인으로 묶는 게 율법의 목적이야. 율법이 다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싹을, 사망을 딱 지불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너도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잖아. 죄값 치렀잖아.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죄값 치렀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기야.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아까 16절 봤는데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의롭게 되려고 믿는 거죠. 16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고. 16절 이야기가 그 얘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죄인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 믿어가지고 장로 됐겠냐고, 1, 2년 믿어가지고 권사 됐겠냐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신분, 영적 신분을 가졌다면은. 그런데 죄인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났다니까. 멋있는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죄인오라 인내하신 그, 이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서 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따라하시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잘못됐다 이거요. 이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결코 이거요. 절대 아니다 이거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에이, 그건 아니다 이거요. 절대 아니다. 예? 예?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절대 아니다. 절대 기면은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정말로. 예? 잘못된 신앙,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원래 교회를 안 다녀. 저를 비유합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몰랐어요. 아예 교회 신앙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내가 무슨 죄인이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말씀만 잘 안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기에 방황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죄로 책잡힐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살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거 잘 먹어 살았지. 그랬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십계명을 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당시에 초보 신앙이 할 때 간절했냐면은, 세례받는 날 목욕하고, 네? 세례받는 날 목욕하고. 이건 진짜 안 할 소리인데 현실이 중요하니까 합니다. 네? 담배 끊고 담배를 폈던 사람이니까,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이에요.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해보고 막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 세례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십계명을 외워가지고 세례문답에 십계명을 문답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얘기 생각도 해본 적 없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 돼버린 거야, 나는. 누구 앞에 가서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서슴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 개인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교회 가니까 율법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소리 안 해도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치원 다니면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원 학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되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도 율법에서 시작해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율법으로 계속 율법만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온 교인이 다 죄인이야.
교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 교회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죄인인걸. 다 죄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뽀짝거리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어라. 그 다음에 믿으면은 다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가짐, 생활, 자세 모든 것들은 믿으면은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진행돼야 될 내용들. 첫 번째 요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양은, 교계의 모양은 제가 이렇게 율법에 갇혀있다 표현을 했지만 교계의 모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양입니다. 다 교회마다 십자가 실내 성전에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옥상에 위에 지붕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붙여놨기 때문에 모양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율법 행위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도 이렇게 찬송가에도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 십계명 아닙니까? 이거 십계명. 십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여기다 해놓은 것은 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더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철폐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상향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앞서 제 간증을 했듯이 율법에 내가 저촉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에 비춰보니까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 자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한다니까? 왜 그렇게 반문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을 할 수 없는 인간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듯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는 이 의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 되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은 거니까 믿음의 효용을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약을 한째 먹었으면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계속 안 먹어도 죄인이고 먹어도 죄인이고 예수 안 믿어도 죄인이고 믿어도 죄인이면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음 구절 18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건물로 표현하여 헐었다 하니까 율법이라는 이 건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물을 이제 해치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다 예수 품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물을 헐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로 율법 뚝 해가지고 그친 게 아니고 당신의 그 죄 없는 몸이 그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끝장낸 거예요. 그렇게 맞춤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또 율법을 막 가르쳐. 왜? 바울이 또 율법을 또 가르쳐. 그럼 뭐예요? 예수는 헐었고 바울은 또 세우는 거예요. 그냥 헐어야 될 필요성, 인류 구원에 관한 한 이게 헐어져야만이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또 세운다면 뭐예요? 이것은 인류 구원에 방해가 되고 저촉이 되고 범법 안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 이르러 십자가를 붙여놓고 율법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범법 행위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냐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가는 말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안단 말이야. 주여 죄인입니다 소리면 이 소리 들어보면 아는 거야.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얼마나 이 깊은 말씀입니까? 그 뒤에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냐?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율법을 향하여, 이 말은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혼자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역사가 성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말씀이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주었다. 내가 율법에게 빚쟁이였는데 빚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빚? 사망빚이, 죄의 삭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망을 당했다. 근데 바울은 안 죽었지. 사실은 안 죽었지. 안 죽었는 비결이 있어. 비법이 어떻게 안 죽고도 이루어지는 비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 믿음의 돈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진짜 신앙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나오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그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골고다 산상에 가가지고 옆에서 좌편에 우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같이 졌다,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가 그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데? 죄인이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의 삭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었는데, 나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뭐 예수 은혜 속에서 산다는 제목이,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이구만. 이 말씀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쉬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못 알아듣고.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고,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다음에 또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해가 잘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을 막 깔아 뭉개버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막 율법을 깔아 뭉개버리는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법이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구구절절 안 좋은 말씀이 없어요. 십계명 보세요. 대표적인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야.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겁니까? 나를 믿기는 믿되 바알도 믿어도 되고, 뭐 아세라상도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야. 금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신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신을 어디 가서 속지 마라. 나 말고 딴 사람 속지 말라. 딴 신 속지 마라. 이거 얼마나 좋아. 구구절절 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구구절절 이게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 기독인들이 하면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초보 단계에서 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건 우리는 이제 10계명 안 지켜도 돼요? 제 몇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에요. 5계명. 이제 효도 안 해도 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그렇게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단히 율법이 중요하고 우리들 구원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을 하거든요. 몫을 담당한다.
그런 몫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길에 율법이 가진 몫이 있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율법 없이는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약속들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구구절절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복음, 황금율법, 뭐 이런 모든 복음들, 이거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따라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스리는 게, 이게 답을 먼저 여기 명시해놨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3번 나온다고 그래서 3번, 성경에 3번. 그 3번 중에 2번째 지금요. 율법이 절대 복음을 거스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걸 2번째 요점으로 삼아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시작. 율법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이 대립하는 게 아니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율법과 복음이 막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에 율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제약된 세상이란 말이야. 낭패를 본 세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앞서 모세를 먼저 보냈어. 모세를 먼저 보내서 율법을 공포하게 반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이전에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율법이 먼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막 하다가 예수 십자가 은혜의 이 귀한 빛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인류가 그렇게 되고, 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막 만나가지고 은혜 받다가 갑자기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이치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아래로 가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 없어. 교회 가야 돼.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원히 사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죄인이 아니야. 자인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안 찾아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보내냐면 율법한테 한번 가봐. 율법 한번 만나고 율법 책 한번 읽어보고 와. 그 율법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봐.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당연히 나 속에 병이 있구나, 내 속에 뭐가 혈압이 안 좋구나, 당뇨가 있구나, 그럼 이걸 검진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이걸 고쳐야지. 약을 먹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십자가 은혜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아래로 가려면 율법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보냈어요. 모세를 먼저 보냈단 말이야. 예수를 먼저 보낸 게 아니고. 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설명을 한번 성경으로 봐야 되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입을 막고 닥치지 못할까? 딱 죄인이거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입 딱 틀어막게 만들고 다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런 구절이 지금 몇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나오잖아요.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있는 죄를 없애주고 있는 죄를 닦아준다든가 덮어준다든가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건 깨달았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나는 혈압이 높구나. 그래, 높다. 아, 그래, 알았다. 그 순간에 혈압이 낮아집니까? 알았으니까? 안 낮아지지. 약을 먹어야 낮아지지. 예수약을 먹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예수약을 먹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가봅니다. 3장 23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갖췄느니라. 율법 아래 뭐 꼼짝 못해서 어느 누구 하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100%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예수 오기 전까지는.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반전이라 그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구원받는데, 근데 뭐가 지금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이 되었다면 선생도 여러 가지 선생이 있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이 꿈몽자가 아니고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 어두울 몽자예요. 그 초두변 밑에 집가자 있는 몽자예요. 몽자. 그러니까 어릴 몽자, 어린 아이들, 어리석은 자들, 어두운 자들, 사리에 어두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에 밟지 못한 자들. 몽학 선생. 그렇게 계몽 운동하는 것은 개혁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랬죠. 상투 꽂아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면 큰일 난 걸로 생각하고 파마 해가지고 저희 누님 머리끄댕이 잡힌 적이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누나가 읍내 가서 파마하고 왔어요.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혼구멍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분이 립스틱을 바르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못 바르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올 때는. 자,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말은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십자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라 하는 어떤 이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시킴 그 자체가 그 이치다 이 말인데, 자동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율법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선생이냐면 몽학 선생들이야.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애기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 토끼야 어디를 가래? 깜짝깜짝 뛰면서 어디를 가래? 중학교 가면 그렇게 안 불러요. 끼또산냐 끼또를 디어야 너가 초강초강 서면 띠를 디어야 너가. 중학교 가면 그렇게 불러요. 중학교 가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어린아이들의 선생. 어린아이는 어떤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율법이 딱이야. 딱.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율법을 한번 만나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필요성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의를 얻게 해주는 방법, 율법을 만나서 몽학 선생을 만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이 됐든 팔목이 됐든 다리가 됐든 코가 됐든 귀가 됐든 눈이 됐든 지체의 한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한 몸이 된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된 자는 그런 겁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환호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신앙,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고통받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딱 맞는 이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값없이 이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예수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세속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속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우리는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뭘로 보냐?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간음. 생각해봐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남편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세상 속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 볼 때 그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간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 원수라고 그래. 하나님의 원수.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봐요.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 음행하는 여자들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원수가 된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원수지. 한 몸이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세 번째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럴 수 없는 이라 이거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놓고 의롭다함까지 줬는데 가서 창기의 지체가 되면 창기가 뭡니까? 창기. 음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창기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지체가 되어야지. 답은 하나지. 답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알지 못하다니요. 다 알고 말고요. 다 알죠.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세속에 속한 자들 되지 마시고 충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 구원 누리고 예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승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방금 찾아봤던 말씀 6장 19절 말씀, 15절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돼서 무엇가요?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쓰시는 도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예수 예정해 두신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고 그래야만이 세상 일도 잘 되고 영적인 일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성하고 굳건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위하여 살펴봤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율법을 그렇다 해서 우리가 없이 여기고 율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는 고마운 법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 왔습니다. 장기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